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은 뒤에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일산 좋은교회 정규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헬레니즘 영향을 받고 있었던 시대죠.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보면 그 문화의 영향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 그리스 문화의 운동 경기, 올림픽 경기, 사람들이 서로 겨루는 그런 것과 비유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인데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은 경주자가 경주할 때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만 보고 힘내서 가는 것처럼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하여 저 천국을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힘을 내서 가야 한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비유의 목적은 더 쉽게 이해가 되고 더 명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죠. 여러분, 그러나 맞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면으로 봐도 힘내야 하는 경기와 비슷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설렁설렁해서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운동 경기도 설렁설렁해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권투를 했는데 남 때리기가 미안해서 관뒀다 그래요. 그러면 절대로 챔피언 못하죠. 잘 관둔 거예요. 어떻게 설렁설렁 때려갖고 이기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누군지 대충 알죠.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동네 산책하듯이 설설 뛰면서 축구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태클이 들어오고 여기저기서 막 잡아당기고 그러는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설렁설렁해서, 더 쉽게 표현하면 건성건성으로 대충대충 해서 신앙생활이 은혜가 되고 축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이런 일들은 잘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힘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힘내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라고 해서 세 가지나 이야기할까 싶지만 세 가지는 맞습니다만 이 세 가지는 다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상 한 가지입니다. 힘내서 경기하라. 그것입니다. 왜 우리가 힘을 내야 되냐면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고 대충 직장생활하고 대충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힘을 내야 하는 이유는 인생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1000년 만년 산다면 나중에 천국 가시면 그러겠지만 이 땅에서 1000년 만년 산다면 좀 쉴 때도 있고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쫑 썩는 줄 모른다고 그냥 그렇게 살 때도 있겠지만 저나 여러분 다 몇십 년 살고 맙니다. 지나가 보면 그때 정말 절호의 기회였는데 젊었을 때 그때 내가 용기를 내볼 걸, 그때 공부를 좀 더 해볼 걸, 아니면 그때 뭔가를 좀 해볼 걸,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아니, 척하지 마세요. 다 그러고 있잖아요. 다 그래요. 그때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대할 걸, 그때 그 일을 이렇게 대할 걸, 그때 내 마음가짐을 이렇게 할 걸. 그것은 여러분, 인생이 유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몇십 년 살고 있기 때문에 집중하지 않으면 놓치는 날이 많고 후회하는 날이 많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도 13절에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뒤가 있고 앞이 있다는 거죠.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가 있고 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될 때가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그냥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시간을 잘 사용하려고, 시간을 소중히 사용하려고, 시간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아껴서 사용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하죠. 자신을 이 땅에서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인생은 지나갑니다. 모세도 하는 말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나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화살처럼 날아간다 그래요. 욥은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도 빠르다. 요즘은 천을 그렇게 안 짜지만 예전에는 배틀이라고 하는 천 짜는 기계로 여성들이 천을 이렇게 날실과 들실을 넣고 엮어서 이렇게 한 그걸 왔다 갔다 하는 걸 북이라 그러죠. 그 북이 되게 빨리 가요. 샥샥샥샥 하면서 실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촘촘하게 하면 천이 되고 몰라도 돼요. 그냥 그렇다고 쳐요. 하는 말이 욥이 하는 말이 배틀의 북보다도 내 인생이 더 빠르다. 금방 지나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우리 학생들도, 그리고 비교적 젊은 여러분들도, 그리고 이제 인생 사는 것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 나이가 지긋하신 모든 분들도 이 사실은 공감하실 것입니다. 인생은 제한적이고 빨리 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본론이죠. 이 제한된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과거를 잘 관리하고, 현재를 잘 관리하고, 미래를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과거를 관리하는 것은 과거를 잊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다. 이 말은 건망증이 왔다 그 얘기 아니에요. 과거는 다 쓸데없다 그것도 아니에요. 과거에 매이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교훈을 얻을 필요는 있지만 과거의 중요한 사건 아니면 중요한 실패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잘 생각하면 도움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다 잊어버려라 라고 하는 말은 forget, 그냥 기억이 안 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것인데, 왜냐하면 사람들은 과거에 집착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과거에 집착하는 걸 좋아해요. 과거에 좋았을 때가 있거든. 젊었을 때도 있고 똑똑했을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부유했을 때도 있고 건강했을 때도 있고 그래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 고향 근처에서는 그 마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그 가문의 땅을 밟아야 했대.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해보신 분들도 있죠. 여러분들의 조상 중에 어느 한 사람은 분명히 잘 살았을 거 아니야. 그것도 없어요. 이 나라로 이민 오셨어요. 우리는 과거에 뭐 조상 중에 왕이 있었다. 조상 중에 무슨 영의정이 있었다. 조상 중에 뭐 큰 가문이 있어서 그 가문 땅을 밟지 않고서는 동네 사람들이 살 수가 없었다. 지나도 못 갔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이런 이야기하면서 뿌듯해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과거의 가문의 후손이신 지금 당신은 어떠십니까? 성공적인 과거를 회상하는 거 나쁘진 않지만 집착하면 발전이 없어요. 실패한 과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에디슨이 실패를 많이 했어요. 전구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발명하기 위해서 실패를 많이 했는데 실패를 너무너무 많이 하니까 그렇게 많이 실패하면서도 왜 계속하느냐 그랬더니 내가 한 것은 실패가 아니라 내가 한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만큼이나 안 거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이만큼 알아놓은 거예요. 알아놓은 거. 그러니까 되는 쪽을 향해서 가는 거지. 여러분,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과거에 집착하거나 매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 나은, 더 좋은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과거를 잊어버리기로 마음먹으십시오. 버리기로 마음먹으십시오.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우리나라 여인들이 대부분 그랬죠. 시집 와서 시집살이를 하시는, 요새는 안 그렇다고 그래요. 요새는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눈치 보고 뭐 그런 시대가 되었고 세상이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어느 것이 옳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다들 시집살이 했어요. 욕도 먹고 촌에서는 맞기도 하고. 근데 이제 상처가 되죠. 당연히 상처가 되지. 근데 상처가 되는데 여러분, 그 상처를 계속 떠올리면 행복해요? 안 행복하다고요. 그리고 꼭 그렇게 상처를 너무 오랫동안 꼭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도 그런다? 부목사 때 담임 목사 욕을 엄청 하는 놈들이 있는데 이 놈들이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면 지도 그런다? 아들이 아버지 욕을 굉장히 해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청소년 시절에 막 갈등도 있고. 근데 지금 어느 날 어른이 돼서 애들 키우다 보면 거울 보면 깜짝 놀래요. 그 아버지가 나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상처를 많이 받고 30년, 40년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해는 하는데 지혜로운 자세는 아니에요. 버려야 돼요. 자기는 며느리한테 잘해줘야 돼요. 자기가 아팠으면 남들도 아플 것이라 생각하고 잘해줄 수 있잖아요. 아파하면 안 돼. 아프면 매이면 안 돼. 라이트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경주자가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은 그의 운명이다 그랬어요. 운명이에요. 뒤를 돌아보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다른 종교나 다른 철학이나 다른 가르침은 자꾸 뒤에 매이게 하는데 기독교의 사상은 뒤가 아니라 앞을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주님이 주신 축복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행복하잖아요. 존 버녀는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들의 등에는 갑옷이 없고 앞 가슴에 있다. 등에는 갑옷이 없는 거래요. 앞에만 있대. 왜? 앞을 향해 가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불편하셨습니까?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한 이 사회적인 불황, 기업도 장사도 여러분들 하시는 일들도 어려웠죠? 너무너무 힘드셨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교회를 못 오는데, 아니 굵직굵직한 교회들도 힘들다고 하는데 이렇게 가는 교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힘들어요. 그런데 올 한 해가 이렇게 힘들었다고 힘 빠져가지고 내년에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힘 빠지게 시작하면 뭐가 행복하냐고요. 무슨 가능성이 보이냐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힘찬 새해를 열어가면서 첫째로 불행했던 거, 내가 집착하는 거 또는 안 좋았던 거 그 모든 것들 떨쳐버리고 기억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마음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막 신혼 초에 섭섭했던 건 막 싸울 때마다 꺼내놓고 이상하죠? 기억력이 비상했어요. 싸울 때마다 30년 전 얘기를 다 꺼내놔. 또 꺼내고 또 행복하냐고. 좀 잊어먹어요.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건망증을 주잖아. 억지로 잊어먹으라고. 두 번째, 세 가지를 과거를 잘 다뤄라. 현재를 잘 다뤄라. 미래를 잘 다루란데 두 번째는 현재를 잘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재도 잘 다루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13절에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직 목표를 이루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현재의 자세가 나오죠. 현재의 자세는 뭐예요? 과거에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올해도 안 될 거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안 됐기 때문에 올해도 안 될 거야. 이렇게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또는 어떤 사람은 힘써서 좀 이루었어요. 할 만큼 했어요. 벌 만큼 벌었어요. 애쓸 만큼 애썼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또 안주하는 분도 있어요. 이 정도면 됐지 뭐 하면서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은 내가 아직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고 잡은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목표를 달성한 것이 아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다. 이 말은 포기도 안 되지만 안주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현재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변화산이라는 곳에서 베드로가 엄청난 영광을 보았죠. 그리고 나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이 환상 중에 나타난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지읍시다. 이게 무슨 얘기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여러분,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행복하면 거기 영원히 있고 싶어요. 벗어나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재밌고 좋은 데서 놀면 애들은 집에 안 가잖아. 계속 놀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너무 아름답고 평안한 데 있으면 그냥 여행을 하루 더 하고 싶잖아. 거기 머물고 싶잖아요. 여러분, 배우들도요, 어떤 작품이 크게 히트를 쳐서 막 찬사를 받고 그러면 오래 머물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오래 머물지 않고 싹 지나가면 허망해져요. 사람들은 이 영광스러운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거짓말인 줄도 알면서 목사님 얼굴에 빛이 나요. 목사님 어쩜 그렇게 잘생기셨어요. 그러면 내가 거짓말인 거 알면서도 기분은 안 나빠요. 사람들은 영광 받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사실은 몇 번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진짜로 그런가 싶기도 해. 나만 그래요? 나만 솔직한 거야? 그래요. 베드로가 이 엄청난 영광을 보니까 뭐 앞으로의 일이건 뭐건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이거 쉐케나의 영광 때문에 너무 영적으로 만족해서 여기서 그냥 머물자 이런 마음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주님은 내려오셔야 돼요. 주님은 제자들을 양육하고 키워야 돼요.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 돼요. 부활하셔야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도 했지만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 들고 복음 전하는 사도로 쓰임 받아야 돼요. 앞으로가 남았다니까. 지금 시험에 떨어졌다고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사업이 지지부진한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코로나나 아니면 전 세계적인 팬데믹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체가 됐다고 다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분은요, 이 사태에 마스크 공장을 하시는 분도 있잖아. 예? 그거는 괜찮은 사업이잖아. 예전에 그 부산에 큰 태풍이 와가지고 아파트 유리창이 다 부서지고 간판 날아가서 피해가 심하고 차도 찌그러지고 아주 난리가 났을 때 대박을 친 유리가게 사장님이 계세요. 다 깨지니까 갈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 끝난 것 같고 여기 머무르면 그냥 이만하면 됐어 하고 안주하고, 아니면 안 됐으니까 포기하고, 아니면 마음을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모르겠다 하고 그냥 흐지부지하게 이렇게 현실을 보내는 것은, 노숙자들이 그래서 노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현실을 대하는 자세가 옳지 않아요.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직 잡지 않았다. 온전히 이루지 않았다. 아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중이다. 다시 말하면 움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새해에는 부지런히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봉사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들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움직이는 거죠. 액션이라고요. 뭔가 행동이 있어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아이들이 저절로 잘 클 것 같아요? 엄마들이 땀 흘리고 아빠들이 수고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움직여 주시니까 지금까지 온 것이고 앞으로 더 많이 움직여 주시는데, 특별히 새해에는 많이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교회가 살고 여러분도 사실 살아요. 현재를 대하는 자세. 자, 과거를 대하는 자세는 뭐라고요? 집착하지 말아라. 집착거리가 있으면 잊어버려라. 현재를 대하는 자세는 안일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여라. 세 번째는 마지막입니다. 미래를 향하는 자세죠. 미래를 향하는 자세 12절에 나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상 받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라는 거예요. 표대, 목표점이 있어요.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로 열심히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표대, 그 정확한 목표, 그곳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부르심의 상, 그것을 위해서 그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해놓고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도둑놈도 열심히 훔쳐요. 커닝하는 애들도 열심히 커닝해요. 나쁜 놈들도 나쁜 일 하기가 쉬운 줄 알아요.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데 목표가 다른 거 아니에요. 목표가. 표대가 다르잖아요. 방향이 다른 거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여기 표대라고 하는 것은 경주자의 미래적인 목표 지점이죠. 경주자가 반드시 가야 될 곳이죠. 100m를 9초 8에 뛰면 뭐 하냐고요. 뒤로 뛰거나 삐딱하게 뛰거나 옆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 골라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승점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이 부르신 그 상급을 위하여 달려가야지. 이 땅의 영화를 위해서, 내 자신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아니면 나의 어리석은 어떤 잘못 설정된 목표를 위해서만 인생을 살아간다 보면 장담컨대 여러분들은 철이 들 때쯤 되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얻었다 생각할 그때에 아무것도 얻지 못한 여러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르신 부름의 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 이것이 바로 천국의 상급을 말하고 또 이 땅 사는 동안 자주자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는 경기의 승자에게, 챔피언에게 월계관을 씌워줬고요. 500드라크마 정도의 상금을 주었고 관비로 식사가 제공되어지고 극장에서는 늘 특석에 앉을 수 있고 또 귀빈석을 행사마다 내어주어서 이 사람을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보상적인 개념으로 이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은 헛된 거 아니다. 상급이 있다.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힘써 달려가는 사람은 그 결승점에 통과했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이 있다. 여러분, 이 상급이 있다면 우리가 헌신할 이유가 없다면, 상급이 없다면 헌신할 이유가 뭐예요? 힘쓸 이유가 뭐냐고요? 무릎 아프게 기도할 이유가 뭐고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고 참아내고 인내해야 될 목적이 뭐가 있어요?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급은 아는 사람만 압니다. 이 상급은 바라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급은 믿는 사람에게는 확실하게 주어지는 주님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세 가지를 다 들으셨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이 연말쯤 되어서 또 연시가 되어서. 과거는 그렇게요. 기억나시죠? 현재는 머물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움직이는데, 미래를 향해서는 좀 기쁘게 살라고요. 꿈꾸고 살라고요. 상급을 기대하면서 살라고요. 좀 힘내보세요. 좀 고생해보세요. 좀 땀 흘려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아셔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11조 하다가 망했다는 사람 들어봤어요? 교회 일 하다가 몸살 나서 죽었다는 사람 들어봤어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욕은 먹지만 죽지 않아요. 전쟁통이나 역사적으로 그런 시대들은 물론 있지요. 그런 시대를 제외한 나머지 시대에 욕은 먹고 모욕은 당할지 모르겠지만 망하지 않아요.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당당한 크리스찬들이 좀 많아져야 돼요. 승리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간증하고 용감한 사람들이 모여서 막 간증하니까 불안한 사람들도 막 위로가 되고 용기가 생기고, 간증을 듣다 보니까 자기도 경험하고 싶어지고 도전이 되어지고, 아이들은 어른들을 본받고 초신자들은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을 본받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간증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자기도 실제로 도전해보고 본받고 하는 일들이 올 한 해 온라인이든 현장이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많이 생겨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삶의 목표가 무엇이든지 2021년에는 삶의 목표로 훨씬 가까이 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평생 살면서 그래도 몸된 교회 하나 세워봐야지요. 한평생 살면서 축복의 간증으로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고 해봐야죠. 영향을 줘봐야죠. 한평생 살면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에 사로잡혀도 봐야지요. 은사대로 쓰임도 받아봐야지요. 뭐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축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이, 놀라운 잘됨이, 그게 뭐 자녀든 기업이든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놀라운 일들이 경험해져 봐야 되겠죠. 이런 일들이 올 한 해 우리에게 미래의 상급처럼 부르심의 소망이 되어서 꿈꾸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이 이제 끝났습니다. 2020년 많이 힘드셨지만 2020년도 21년은 그 힘듦을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힘듦을 보람 있는 일들로 바꾸시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꾸시고 승리하는 신앙으로 바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좋은 한 해를 꿈꾸면서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도우시면서 하루하루 지켜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이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이 연말을 마무리하고 연시를 시작할 때에 신앙의 자세를 준비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